인생이 타락한 태초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는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저는 12월에 몇 차례에 걸쳐서 창세기 첫 본문에서부터 기다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타락한 인생이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 그것을 기다려왔고 구약 성경 전체는 그 기다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거의 300에서 350회 정도, 계산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300회 이상 정도는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라는 명징한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가 계속되어 왔다면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는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한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예수님을 실물로 처음 영접하고 그를 메시아라 고백하는 두 사람인 것이죠. 되게 평범한 보통 사람을 소개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보통의 인생들을 좀 상징하고자 하는 대표성을 여기에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남자로, 두 번째 사람은 여자로 보통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찬양을 했던 인물은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대표, 보통 사람의 대표로서 시몬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36절 이하에 가면 안나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시몬도 안나도 굉장히 구약적인 이름 있죠. 예수님의 12 지파의 이름에 시몬이 있었고요. 안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 말로 하면 한나입니다. 한나의 헬라식 발음이 안나인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두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증거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문맥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길게 소개하는 책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그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 사건들을 이어주는 그 찬송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특별히 3번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찬송을 하죠. 그래서 그걸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찬송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입이 트여진 사가랴가 찬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그 전체 내러티브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짧기는 하지만 시므온의 찬가, 찬송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교회 사적으로 교회 역사에서는 이 세 개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여기 시므온의 찬가를 눅 디미티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8절 29절에 가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는 찬송의 시작에 나오는 첫 두 글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놓아 주시는군요.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인데 그거의 이름을 따서 이 사가랴의 찬가의 이름을 우리가 특별히 지어놓고 있죠. 사실 좀 낯설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갓난아기 아니에요.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정말 갓난아기인데 그 갓난아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므온도 안나도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후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갓난아기를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예상하거나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찬송을 막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그의 부모가 33절에 보면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나도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부모도 지금 사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오셔서 막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이 사가랴에 이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오셨음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배경 역시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구약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제 그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남자의 경우는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요거는 아들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속하여 바치는,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첫 아들은 내 것이다 했던 대속하여 바치는 의식이 있고, 엄마의 경우는 40일이 지나면 아이를 출산하고 그 경도가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기다려서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님, 가족들이 그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2, 23, 24절에서 핵심 키워드, 초점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죠. 24절에 또 나옵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백성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확정하는 첫 번째 하나의 장치가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바대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 확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결 예식을 할 때 40일이 되면 엄마가 이제 먼저 번제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을 보시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이 제사는 뭐냐면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규정도 있는데 이 규정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목수 요셉의 가정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겠구나. 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주변을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있는 일이고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일상의 일들인데 그날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바가 되고 세상에 나타난 바가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시므온과 안나가 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쉽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을 드나들다가 그 타이밍에 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안나와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본문은 시므온에 대해서, 안나에 대해서 특별한 소개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므온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먼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가서도 보면 안나를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다른 표현일 뿐인데요. 시므온도 안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언제나 의롭고 경건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 성전을 오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전에서 봉사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의 구속하심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내가 죽기 전에 꼭 볼 수 있을 거야, 뵐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단 한 가지 소원, 이제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소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메시아 그분을 보고 죽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몬의 나이가 본문에서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형태로든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성령의 지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제여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이거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주님이란 말, 이 주제란 말 특별한 말이죠. 주님보다 어떻게 보면 주인님 이런 느낌입니다. 자신을 아주 종으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인님 이렇게 복종의 표현들을 담아서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에 가슴 한켠에 그 모든 기대와 소원이 다 씻겨 내려간 느낌.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메시아를 봐야 너 죽는다 했는데 지금 죽을 날이 다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못 보고 있거든요. 언제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 뵐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딱 뵙고 나서는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가 평생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메시아를 뵐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평생 하나의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뵙고 주님 이제 저에게 자유를 주시나이까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패턴은 시므온이 상당히 나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36절에 가서 보시면 그녀의 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굉장히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렇게 안 보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나이가 아주 많다라는 말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요즘 산업화가 되면서 나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지혜와 존경의 의미가 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이제 5학년 지나가니까 2학년, 3학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술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농업사회라고 치면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의 그 삶의 지혜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이 말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소개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굉장히 TMI죠.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긴 한데 매우 나이가 많았고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7년 지났으니까 이 당시 결혼 몇 살에 하시는지 아세요? 이 당시는 결혼을 보통 12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결혼을 12세부터 시작해서 보통 큰 일이 없으면 15세까지 결혼합니다. 그러니 이 안나가 일상적으로 유대인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치자면 이분은 아마 13, 14, 5 그 사이에 결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7년 지났으니까 과부가 된 건 몇 살입니까? 대략 뭐 19세, 20세 이쪽 저쪽일 겁니다. 한 20이라고 치면 그리고 나서 84세. 84세라는 말이 해석이 애매한데요. 84년이 지났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나이가 84세가 됐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최소 60년 이상 과부의 삶을 살고 아주 높은 나이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혼자 되시더라도 일하고 사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과부가 되고 홀로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가게를 유지하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직장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라는 말은 거의 이제 자비에 의존해서 빌어먹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과부가 되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빨리 재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안나는 재혼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혼자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했던 삶의 방식은 뭐예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출근하듯이 가까이 와서 항상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녀가 자신의 생계라든지 삶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혼자 되었을 때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요즘 말로 치면 나는 하나님과 재혼한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며 기도하고 또 경건하게 금식하고
또 성전의 여러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봉사의 섬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두 가지, 안나의 모습이나 시몬의 모습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 두 가지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60년이 넘도록 홀로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로를 소원하고 기다리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이 기다림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관점으로 이 기다림을 지속해야 할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뜻밖의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경건이라는 것을 일상이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그날 몸이 좀 찌푸둥해서 집에서 좀 등이나 좀 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있었으면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일상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무슨 수련회 가서 쫙 하고 목이 쉬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니고, 별거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떨 때는요 피곤해서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졸다가 가는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오던 이 일상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경건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나와 시몬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원하면서 기다리면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경건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일들, 그리고 오늘 안나가 했던 것처럼 성전의 필요를 언제나 챙겨보면서 섬김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일들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가서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월간 고신 있잖아요. 근데 탁 보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탁 뜯어서 처음으로 탁 뺐는데 2025년 1월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일자가 적힌 책을 지금 이렇게 또 보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해가 옵니다. 우리 성탄절 딱 지나면 내년 성탄절 기다릴 게 아니고요, 우리 명절 때, 성탄절 때 한 번씩 오시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수요 말씀 강해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졸다 가셔도 좋습니다. 나와서 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헛된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좌 열면 며칠까지 몇 명 안 되면 폐강합니다, 이런 이야기 교육자실에서 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큰일 났다, 빨리 선착순으로 하자, 너무 많아지면 안 돼,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교육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열정들이 맞닿고 이어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짜 이런 고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어서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의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일상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일상의 경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핵심 단어가 말씀,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율법이라는 표현을 3번 등장시켜 놓고요. 이제 시므온을 소개할 때 25절, 26절, 27절에 3번 다른 표현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날 일상의 경건이지만 그날을 지배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들어가야 돼 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만남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두 원리가 메시아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율법과 성령이죠. 율법과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경건, 매일의 경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초 방식이 되겠지만 그 경건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경건을 이루시는 방식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다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일상이 경건이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 그 성탄에 하고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1장과 2장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고요. 그 등장인물들을 지배하는 가치가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다 본문을 뒤져보시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소개할 때 1장에 보시면 1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그는 모태에서부터 기뻐 즐거워서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노래하기 시작하죠.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성령의 입히심을 받을 것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이 닫혀지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처음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찬양이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을 어떻게 강조하기를 원하냐면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의 일상의 경건이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없는 경건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자랑을 이루는 경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상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매 순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당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 주셔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초가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성령의 다스리심과 일상의 경건이 만나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미 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안에 구약 성경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실제로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사야 40장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장 딱 39장까지 심판이 서는 데다가 40장을 딱 열면 첫 마디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나타나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이 66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면 그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31절, 32절 가서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나니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기다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뉴스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수님 오신 기쁜 성탄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빨리 회복하고 고쳐야 되는데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위안하고 마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했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방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이방의 빛 되실 메시아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성탄에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매일의 경건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주권, 주제이신 주님의 그 주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혹은 마지막 소원일 겁니다. 그거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뵙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80 넘었잖아요. 84세 혹은 100세예요. 그 때가 되도록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 뵙기를 기다리고 살았던 이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소원하며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